누가복음 묵상 13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6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제목,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갔던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새 무덤에 놓고 간 것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고, 그들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무덤을 떠나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는데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요한이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이 사실을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면서 급히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라고 하셔서 막달라 마리아는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를 본 일과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려 고생하다가 주님의 고침을 받고 제자가 된 여자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곁에 있었고 또 숨지실 때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으며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을 때는 그 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으며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가까이에 있으려 하였기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고 예수님도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할 자로 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으로 선택되어진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 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주님, 저 또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던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믿고 경외함과 큰 기쁨으로 빨리 알리려고 다름질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희들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어 있던 것들, 죽어 있던 영역들 다시 부활하여 생명력 있게 고동치며 새로운 역사를 써갈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큰 기쁨을 간직하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행하며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천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함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면 베드로처럼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해 믿어지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장차 저 천국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셨기에 지금 이 땅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의 여러 영역의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한 생명으로 힘차게 살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주변의 각종 영역이 부활할 것을 말로써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